장길자 씨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는 이단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가 교회 피해자들의 시위 내용을 문제 삼아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북한 정상들 간의 만남이 계속되면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교계에서도 한반도 평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CBS TV가 한반도 평화와 한국교회의 역할을 주제로 특집 좌담을 마련했습니다. 선한 이웃, 오늘은 IMF 이후 20년 동안 노숙인 사역을 해온 햇살 보금자리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장길자 씨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는 이단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가 교회 피해자들의 시위 내용을 문제 삼아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하나님의 교회 측의 상고가 이유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송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법원이 하나님의 교회 피해자들의 시위 내용이 문제없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피해대책 전국연합 하피모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거리 시위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11조를 안 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가르쳐 재산을 갈취하고 전도를 안 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가르쳐 가정 파탄을 조장했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시위를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하는 남편을 마귀라고 가르쳐 이혼을 조장하는가 하면 이 땅의 가족은 가짜며 하늘 가족만이 진짜라고 가르쳐 가정 파탄을 조장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폭로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교회는 시위에 나선 하피모 회원 K씨와 C씨를 대상으로 2억 4,800만 원 규모의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하피모 회원들의 시위가 종교 비판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하나님의 교회에 패소 판결을 내렸고 지난 5월 고등법원에서도 하나님의 교회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이 과정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오라 성령과 신부에게 등 하나님의 교회 교리서를 살펴볼 때 하피모 회원들의 표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하나님의 교회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15일 원심 판결과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교회 측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했다고 판결했습니다. 하피모 회원들은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하나님의 교회 측이 하피모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제기한 여러 건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CBS 뉴스 송별입니다. 한국과 미국, 북한 정상들 간의 만남이 계속되면서 휴전 상태인 한반도의 전쟁 종식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교계에서는 종전선언을 비롯해 한반도 평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전쟁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 시대를 맞기 위해 교계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복음주의권 교계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평화통일연대는 한반도의 종전선언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교전국이었던 중국, 베트남과의 수교 과정에서 보여준 집요하고 지혜로운 노력을 북한과의 종전선언, 평화협정 그리고 수교를 위해서도 보여주기를 희망하고 촉구한다. 평화통일연대는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두 나라가 신뢰를 구축해가기로 했지만 여전히 불신이 가시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습니다. 특별히 미국이 책임 있는 자세로 나와서 한반도의 평화는 세계의 평화이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대로 비핵화를 이뤄내기 위한 평화를 이뤄내기 위한 그 진정성을 갖고 임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남북 평화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남한 내 반북 정서 극복을 위해 한국교회의 노력도 당부했습니다. 한반도가 세계 평화의 진원지가 되게 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한국교회가 분명히 먼저 읽고 민족 공동체와 함께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어딘가 이걸 제시하는 것은 마땅한 한국교회의 사명이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평화연구원 KPI는 남북한 통일과 평화의 여정을 다양한 성찰의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3번의 공개 포럼을 통해 용서와 화해를 화두로 내세운 연구원 측은 포럼 내용을 중심으로 엮은 책 용서와 화해에 대한 성찰을 펴냈습니다. 남북 정상이 만나고 북한의 비핵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남북한 사이의 여전한 갈등과 분노는 언급된 적이 없다는 데 책은 주목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북한을 용서한 적이 없고 저들에게 있었던 그 갈등과 상처에 대한 정확한 해결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양국 정상이 저런 식으로 포옹을 한다고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긴 역사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을까? 다양한 학자들이 한반도 차원의 용서와 화해를 비롯해 해외 사례와 북한 내 용서의 모습 등을 폭넓게 다루면서 오랜 증오를 넘어 어떻게 정의와 평화를 이루어갈 것인지를 모색하게 합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다음 달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부는 이때 한국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CBS TV가 한반도 평화와 한국 교회의 역할을 주제로 특집 좌담을 마련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좌담회에는 최근 북한을 다녀온 교회 지도자들과 통일 전문가가 참석했습니다. 제3차 남북 정상회담에 동행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용정 총무와 세계교회협의회 장상 공동의장, 최근 14선언 11주년 기념행사차 방북했던 한국교회총연합 이영훈 공동대표회장, 그리고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입니다. 과거에도 몇 차례 방북 경험이 있는 패널들은 최근 평양의 급격한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주민들의 의식이 바뀐 것 같아요. 방향이 있고 그리고 열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변화를 감지하고 있나, 남쪽에서 또 남쪽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패널들은 한국교회가 인도주의적 차원의 교류를 바탕으로 한 이른바 사람의 통일을 이루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못지않게 중요한 게 사실은 사람과 사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주민들과 남쪽의 주민들이 서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지고 그래서 구심력이 생겨나고 그럴 때 진정한 의미의 평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의료 보건 지원 사업을 비롯해 나무 심기 등 다양한 민간 교류를 통해 남북 주민들의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한국교회가 보수와 진보의 틀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통일 문제만큼은 진보 보수의 틀을 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슈를 가지고 진보 보수의 틀을 뛰어넘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풀어나가야지 자기들의 입장을 주장하는 입장을 가지고는 끊임없는 갈등만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교회가 이웃사랑을 넘어 원수사랑을 실천할 것을 요청하는 복음 앞에 바로 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지니고 있는 그 온전성과 총체성을 어떤 특정 이데올로기에서 파편화시키는 잘못을 저는 저지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데올로기의 좌우를 넘어서 어떻게 복음의 온전성, 총체성의 자리에 이를 것인가, 그래서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좌담회에서는 북한 빵공장 재개와 사회봉사센터 건립 등을 추진 중인 남북교류협력단의 활동 계획과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세계교회의 현황, 그리고 북한으로부터 공사 재개 요청을 받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심장전문병원의 상황 등 남북 평화를 위한 한국교회의 실질적인 노력들도 돌아봤습니다. 평화 통일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한국교회의 사명을 생각해보는 CBS 특집 좌담 한반도 평화와 교회의 역할은 오는 18일 아침 9시 10분 CBS TV를 통해 방송됩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CBS는 우리 주변에서 이름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을 소개하는 선한 이웃 코너를 마련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IMF 외환위기 이후 20년 동안 노숙인 사역을 해온 햇살 보금자리를 유영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햇살 보금자리는 실직 노숙인과 거리 노숙인 일시 보호 시설입니다. 영등포 산업선교회가 설립한 햇살 보금자리는 지난 2006년에 이곳에 거처를 마련했지만 노숙인 사역은 지난 98년 IMF 사태를 계기로 시작됐습니다. 일반 쉼터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노숙인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24시간 편의시설로 거리 노숙인들이 쉼터의 여러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적응을 못하거나 아니면 정신이나 알코올 대상자인 분들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한국토지공사와 협약을 맺어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는 노숙인에게는 임대주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노숙인들에게 자활의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여러 몫으로 나눠 맨다는 뜻의 우리말인 노누매기 협동조합은 천연 비누를 만들어 팔기도 하고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노숙 경험이 있거나 취약계층 선생님들이 모여서 조합을 만들었어요. 자립과 자활을 위해서. 그래서 저희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회생유를 이용을 해서 이런 비누를 만들어요. 여기서 나온 수익금으로 우리 선생님들의 일자리도 마련해 드리고요. 햇살 보금자리의 노숙인 사역에는 여러 교회의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도배에서부터 영화 상영 등의 여러 일들을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감당하고 있습니다. 노숙인 선생님들이 저희 삶에서 쉽게 마주칠 수 있는 존재들은 아닌데 처음에는 좀 거리끼는 마음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나중에는 이게 정말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더 활동들에 많이 빠져들게 됐고. 햇살 보금자리는 노숙인들이 일시적으로 쉬어가는 곳만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헤어진 딸을 만나기 위해서 10년간 술을 끊고 열심히 자활을 해서 임대주택에 입주를 해서 2016년 설날에 결혼을 한 딸과 손주들을 함께 임대주택에서 만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좌절에서 희망으로 끌어내주기 위한 그런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햇살 보금자리를 찾은 노숙인은 약 5천 명. 그들 중 상당수는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났습니다. CBS 뉴스 유영혁입니다. 기독교 출판 서점인들의 모임인 문서선교협력위원회가 주최하는 제23회 문서선교의 날 기념식이 오늘 다시 시작하는 복음 한국어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문서선교 유공자 표창식에서는 기독교 문사 한동인 대표가 올해 기독 출판인상을, 성남 예수마을 기독교백화점 문형남 대표가 올해 기독 서점인상을, 백석문화대 고영민 전 총장과 장신대 김운용 교수가 올해의 저자상을 수상했습니다. 문서선교협력위원회는 1882년 최초의 한글 성경 반포를 기념하고 문서선교의 발전을 꾀하기 위해 매년 10월 20일을 문서선교의 날로 제정해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관광청이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하는 성지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행사에 참가한 200여 명의 목회자들은 이스라엘 전문가들의 강연을 듣고 성지 순례에 대한 상세 정보를 나눴습니다. 강의를 맡은 IBC 성서문화교육원의 박용우 교수는 깊은 은혜와 감동의 성지 순례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며 성지와 성경 연구의 연결성을 강조했습니다. 범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학협의회 파우아가 오는 20일 서울 3.1교회에서 제3회 교육선교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선교의 미래는 교육선교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포럼에서는 송태근 목사가 선교 메시지를 손봉호 교수가 주제 강연을 전하고 이어 교육선교의 중요성에 대한 패널 토의가 진행됩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대전 천성감리교회와 대구 지역교회에서는 바자회를 열고 지역 주민들을 초청했습니다. 원주에서는 기독교 연합회장배 족구대회를 처음 열고 교회 간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천성감리교회가 제28회 사랑나눔 큰 바자회를 열고 의류와 가전제품, 생활용품과 각종 먹거리 등을 판매했습니다. 수익금 전액은 성전 건축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대구 서문교회와 남성교회도 가을 바자회를 열고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먹거리와 가정용품, 의류 등을 저렴하게 판매했습니다. 저희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좀 좋은 이미지를 심겨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바자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두 교회는 바자회 수익금으로 쌀과 연탄을 구입해 어려운 이웃에게 나눌 계획입니다. 제1회 원주시 기독교 연합회장배 족구대회가 원주 중부장로교회, 원주 중앙성결교회 등 원주 지역 15개 교회 평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교회 간 화합과 친선을 다졌습니다. 조별리그와 토너먼트를 통해 치열한 승부를 펼친 이번 경기에서 남원주 침례교회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청주시 기독교연합회는 나라사랑 기도회를 열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포항 장로합창단은 정기연주회인 제4회 찬양 콘서트를 열고 특별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청주시 기독교연합회가 나라사랑 기도회를 열고 나라와 민족, 지역 복음화와 국군 장병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37사단 사단장인 이동석 소장은 자신의 삶을 간증하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자고 말했습니다. 포항 장로합창단이 제4회 찬양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합창단원들의 자녀와 엔젤 선교 찬양단이 함께 출연해서 은혜의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포항 장로합창단은 지난 2007년 창단했으며 40여 명의 지역 장로들로 구성된 초교파 합창단입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2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